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5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금요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치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치르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수많은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한 자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와 같은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 인간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이 죽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영이 죽어서 영을 만날 수 없으니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성품을 다하는, 또한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뵈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 영이 살았으니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과거처럼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희생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영으로 예배하라고 한 것도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감각이나 사람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라, 세상 종교처럼 치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영을 뵙는다. 영으로서 영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상도 없으니 내 영으로 영을 만난다는 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이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조건인가? 자,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지. 첫 번째로,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를 중보로 삼아서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진리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왜 그것을 굳이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저는 남자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모든 남자는 오상훈 목사다. 이건 아니죠. 왜? 저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 중에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외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정실 부인이라 말하는 사라와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두 명의 그 아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죠. 몸종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사라도 잉태하여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이죠.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에 따라 하나는 약속의 유업으로 얻을 자유자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유업을 얻을 수 없고 나중에 그도 한 민족을 이루긴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떠나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 곧 천사를 중보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중보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를 중보로 삼으셨다? 예수를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좀 보죠.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했는가? 자,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까지 보면 자, 49절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중보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율법이 천사를 중보로 삼아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개헌하는 자로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중보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있네요. 양, 염소, 송아지 어떤 재물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된 염소를 흠없고 좀없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결국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재물을 데리고 와서 재물을 희생하여 드렸다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영을 그냥 허황된 것,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이유는, 진리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99가지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율법대로 행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감히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질 수가 없었어. 왜?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그 여자,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 그들 역시도 다 죄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드러날 뿐이고 죄가 발견될 뿐이지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혹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고 나면 손이 깨끗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손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손바닥을 현미경으로 탁 들여다본다고 하신다면 그 안에 멸균, 100% 세균이 멸균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침 식사 혹은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죠. 저 역시도 매일 양치질을 해요. 근데 간혹 치과에 가면 치석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해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치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세균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 저는 양치질을 했는데 매일 식사할 때마다 양치를 했는데 왜 세균 덩어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내 치아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균을 제대로 안 닦아주면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가 나중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그 치아를 다 이렇게 녹이고 또 잇몸을 다 녹인다는 얘기를 하죠. 결국 내가 양치는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입안에 여전히 충치균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참 자유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성령님은 진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가? 아까 진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를 중보로 신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에도 얘기해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셨으니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기억나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보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보증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산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친히 보증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참여했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되시다라고 성령의 보증을 받았으면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 모든 가난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라고 했으니,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영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진리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응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있으라 하심에 깜깜하던 이 음부 가운데 빛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져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궁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심에 있는 채소들 모든 나무들이 자라나라 하심에 말씀대로 그리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에 있는 수많은 육축들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 말씀이 무효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그 말씀대로 비디스라 하심같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우린 죄사함 받은 겁니다. 이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가난이, 내 모든 질병이, 내 모든 저주가 빛이 비침이 어둠이 사라짐같이 다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린 진리로 자유하라는 그 말씀 속에 나를 억압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니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진리로 참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서 예배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진리라 하셨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말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린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뵙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억압과 죄와 저주와 허물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보증하시니가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진리로 예배하며 이로써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진리를 통하여 모든 억압과 죄와 허물과 저주를 이기고 날마다 자유의 증거를 갖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